이제 제가 먼저 묵상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 대림절 제3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미 나눈 것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가져오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 말씀 본문 중에 나누고 싶었던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정확히 1년 전에 12월 11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또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 안에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눴던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이 예수께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좀 따라가 봅시다. 누가복음의 배경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투덜거리며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난에 대해 응답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누가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좀 특별하게 특정하여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인가 하며 투덜거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투덜거리는 것은 단순히 자기들끼리 웅얼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전에도 성전 중심의 권력 시스템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드러내셨고 그래서 약자들에게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으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태도가 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권력자들에게 너희들은 권력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비유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비유 속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예수는 그 부자가 사라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가는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99마리를 내버려 두어도 아무도 그 양떼를 해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양 100마리, 즉 그것을 가진 권력자들, 그들이 가진 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빼앗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지금 예수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로 대변되는 권력자들의 것, 그들의 것을 지금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조롱당하는 이들, 그들이 빼앗아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았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권력자들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은 양 99마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양떼를 함께 돌봐주는 자들 아닌가 라는 말씀을 그 질문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양떼의 주인으로서 권력자들, 부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양떼의 주인, 즉 부자 또는 권력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예수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분명 권력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었는가? 그렇다면 그 양을 찾아 나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남아있는 양떼는 잊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면, 그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하나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진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 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질책을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양떼를 돌보지 않는 권력자들을 향한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의 자리에 함께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스가랴 서울을 통해 알고 있는 그 권력자들, 그 목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목자로 살아가라.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는 삶을 사는 권력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너희들의 99마리의 양 그 토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좀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양을 찾아내고 나면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99마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권력자들의 모습이 있으면 이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것을 함께 돌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면 찾아내었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는 또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파멸하는 것은, 패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라도 파괴되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랬던 예수, 오늘 본문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해야 할 일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더라도 나머지 양 99마리 안전하다. 속히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보통 잃은 것을 찾아 나서는 용기, 또 잃은 것을 찾아 나서는 찾고 나서야 얻게 되는 기쁨,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맥락으로 보통 설명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비유의 깊은 뜻은 당대의 부자,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찾아 나서는 용기. 그렇게 하여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안전하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작은 것을 찾아 나서는 용기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닮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